1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시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얘기로 넘어가는데요. 네 번째 얘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방향을 틀어서, 그러면 우리들, 그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모여있는 우리들은 누구인가? 우리들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보면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번 주 계속 묵상을, 지난 금요일 날 시작했는데 이번 주 계속 묵상을 할 텐데, 오늘은 그 얘기를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산상수훈 얘기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질 텐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중에 오늘 아까 안 목사님 읽어주신 8가지 복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 같이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끔 설교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예배의 그런 가운데 설교 앞에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고 같이 찬양하는 회중 찬양의 내용이 사실은 서로 의논하지 않았는데, 사실 의논해서 그렇게 되는 거는 큰 놀랄 게 없죠. 근데 의논한 적이 없는데 앞에 고른 찬양의 가사와 곡들이 오늘 말씀하고 딱 이렇게 맞아떨어질 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신앙의 메시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불렀던 두 찬양의 가사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돌아가실 때에 이 찬양의 가사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두 번째 찬양, 영어 찬양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결정했고 이제 다시 돌이키지 않겠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걸 결정하는 순간 내 앞에는 십자가가 있고 내 뒤에는 세상이 있는데 이걸 다시 돌이키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라고 말할 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Christ is enough for me 라는 거죠. 나에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노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얘기를 결국 같이 하게 될 건데요. 먼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신앙을 갖는 거는 마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어느 날 친구 따라서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혹은 내가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교회에 앉아 있거나 교회에 등록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신앙을 갖는다, 신앙의 길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금방 소개해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매 순간순간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일. 이 자리에 있을 건지 아닐지,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 마음을 어디다 둘 건지, 오늘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들을 건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사실은 이 빵과 이 포도주스가 별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먹는다고 해서 배가 부른 것이 아니고 이걸 찍어서 먹는다고 해서 제가 금방 그 생각을 했는데, 이거 찍어 먹었는데 목이 안 마른 게 아니라 목이 더 잠겼어요. 그래서 나오기 전에 물을 마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내 목을 안 마르게 해주지 않고 이게 배부르지 않게 하는, 충분히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다 가치를 두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 속에서,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할 때 그게 나한테 의미가 있다라고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팔복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또 한 번, 두 번째 오해는 이런 거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은
항상 옳고 항상 좋고 항상 나에게 복이다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심 없이. 오늘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냥 복이 있는 거구나.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아무 의심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복이 있어. 왜? 나는 심령이 가난하니까. 나는 교회에 있으니까.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나는 교인이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매번 결정을 한다라고 말할 때 그 결정은 한 번 딱 해버리면 그냥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매번 결정을 한다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뜻은 뭐냐면 이게 정말 좋은 걸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나도 그거에 정말 충분히 동의하는가? 그런 이유가 나한테 있나?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물어보고 나서도 따를 만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거나 따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정이 아니라 decide가 아니라 decision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신앙은 절대 끌려갈 수 없어요. 신앙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팔복 얘기를 결국 할 건데 팔복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게 이게 최 목사인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33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한 설명이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산다라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쉽지 않다. 그리고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계산해 보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것,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가 쉬운지 어려운지, 뭐가 나한테 어려운지, 그리고 그 일이 결코 만만치 않은 이유가 뭔지 그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두 가지 비유를 들었죠. 하나는 집을 지을 때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또 전쟁을 할 때 적군과 아군의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전쟁을 하거나 집을 짓기 시작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함부로 믿지 마라. 함부로 따라올 수 없는 거다라고 모세바가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망대를 짓든지 전쟁을 하든지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하려고 할 때에 그 일이 얼마만큼의 비용과 수고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있고 충분한 군사력이 있는지를 헤아려 보지 않고 덜컥 친구 따라 부모님이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한번 왔더니 나쁘지 않아 싶어서 교회에 계속 머무르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뭐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못 박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다음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놓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어떤 또 세 번째 오해를 하냐면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죠? 항상 세상 가운데 어려워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맨날 인상 쓰고 있어야 되고 맨날 심각해야 되고. 오케이, 이 그림이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자,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선택해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나 이제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 라고 할 때
아까 그 찬양의 가사대로 얘기하면 I have to decide to follow Jesus라고 말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떤 모습이 그려져요? 아, 내가 뭘 조심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라는 것들이 떠올려 보세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대단히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말도 좀 이렇게 심하고 험한 말 안 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행동도 되게 조심스럽게 하고 그죠? 또 어떤 삶의 태도에 있어서 항상 양보한다든지 뭐 이런 태도들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항의하지 못하고 항상 손해보고 항상 다른 사람 배려하고 그러니까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이 길이 참 어려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떨어질 수 있어요. 오케이? 또 다른 것. 조금 다른 각도에서는 이럴 수 있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오케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어려움이 있어도 주일날 예배를 안 빠지는 것. 혹은 내가 약속한 11조나 헌금 같은 것들을 잘 드리는 것. 혹은 요즘에 목사님이 사순절 기간에 암송하자 그랬고 이제 권사님도 나오셔서 기도도 하셨으니까 암송하는 것들에 참여하는 것. 아침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런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맞아떨어져요. 그런 시간들을 내는 거는 그런 거 안 내고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희생을 각오하는 거죠. 맞아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는데 그것에서 10분의 1을 떼어내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 말한 거랑 맞아. 예수님을 따라서 산다라는 게 어려운 일이구나 라고 생각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던졌는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걸 갖다 놓고 그거는 이제 내가 떠올리는 생각인데 그걸 갖다 놓고 한쪽에다가 뭘 띄워야 되냐면 기준을 띄워야 되죠. 기준을. 그 기준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팔복. 그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는 건 이런 거야 라고 기준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하고 얼마나 비슷하고 맞는지를 한번 맞춰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 이런 거예요. 이걸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그냥 그 태도나 분위기를 선택해. 우리는. 그죠? 약간 진지하고 신앙적인 것 같은 태도나 분위기에 들어가면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생각해. 그 내용은 사실은 물어보지 않아. 내가 왜 진지해야 되는지, 왜 내가 겸손하고 착해야 되는지, 그거는 무언가를 향하여 가기 위한 수단들이고 과정이지 그게 목표일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과정과 수단이 마치 목표인 것으로 착각해서 내가 그 태도들과 과정들을 흉내내고 따라가고 있으면 마치 내가 제대로 주님의 제자로 가고 있고 결정한다라고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지금 씨름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 모습,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그것하고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하고 한번 비춰서 안 맞으면 고쳐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질문을 참 많이 하는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너희가 만일 오른 눈이 범죄를 하죠. 이렇게 음욕을 품거나 이렇게 범죄를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눈을 빼고, 그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이 발과 손이 항상 문제를 일으켜? 그러면 주님 뭐라 그랬어요? 이거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좀 이상한 생각을 하나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딱 섰어요. 발도 없어. 눈도 뺐어. 그리고 딱 섰어요. 주님, 제가 천국에 오려고 눈도 빼고 발도 잘라가면서 주님을 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뺐어? 만약에 또 왜 발 잘랐니? 라고 말하면 전 그게 제일 원망할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발을 자르라는 게 목적이 아닌데, 눈을 빼라는 게 목적이 아닌데, 우리는 눈을 뺄 정도로 열심히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물어야 되는 거는 눈을 뺄까요 말까요를 물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눈을 뺄 정도로 열심히 있나요 아니야를 물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눈 빼서 뭐 하려고 눈을 빼는데 라는 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흥분하고, 이 설교를 들으시는 저희 어머님이 싫어하시는, 너무 소리가 높아져서 좀 낮추겠습니다. 제가 기준을, 주님이 주신 기준을 여러분들 앞에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나,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길로 가야 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셨어요. 애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화평하게 해야 돼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돼요. 자,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는 듯이 보여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말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걸 그냥 읽어버리면 이게 감이 안 와. 그냥 추상적인 어떤 종교적이거나 윤리적인 어떤 좋은 것들을 쌓아놓은 것 같은,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down to earth, 우리의 삶으로 내려서 제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의 반대 단어를 같이 읽어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살면서 부자인 걸 더 좋아하잖아요. 가난함의 반대는 부자예요. 주님이 우리 보러 애통하라 그랬는데 애통한 거의 반대는 뭐예요? 웃는 거예요. 기뻐하고 행복하고 웃는 거예요. 주님이 온유하라 그랬는데 온유한 건 뭐냐면 양보하고 너그러워지라는 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는 무언가를 자꾸 성취하고 무언가를 이루라 그래요. 경쟁에서 이기라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줄이고 목마르라 그랬는데 우리는 줄이고 목마른 것보다는 배가 부르고 넉넉해야 돼요. 충분해. enough. 그 다음에 주님은 긍휼히 여기라 그랬는데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어요. 그렇죠? 주님은 마음이 청결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것보다 뭐가 먼저 보여요? 외모가 먼저 보여요. 그렇죠? 외모가 먼저 보여요. 그래서 면도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저희 같이 사시는 분이 당신 로션 발랐어?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은 화평하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남들을 이기고 승리하라고 하는 세상 속에, 우리의 본성 속에 살고 있어요. 주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성공을 위하여 남을 이기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어때요? 주님이 얘기한 이 얘기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얼마나 다르고 또 얼마나 왜 어려운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흥미로운 건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삶의 선택의 자리가 추상적인 자리가 아니라 대단히 생생한 자리라는 거예요. 경쟁하고 싸우고, 오늘도 중간고사 보느라 지쳐있는 이분들을 향해서 수고 많아요. 애를 쓰고 수고하고 밤잠 안 자고 공부를 안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없지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어려웠던 건 뭐냐면, 뒤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요, 돈이 없으면 아빠 노릇을 하기도 쉽지 않고요, 목사 노릇을 하기도 쉽지 않고요, 쉽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이런 걸 이번 주에 경험했는데,
두 사람을 만났거든요. 한 친구는 제가 얼마나 보스턴에 있으면서 유학생활을 하는데 날라리 짓을 했는지를 제가 잘 아는 친구인데 한 20년 만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 집 아버지가 제법 잘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돈이 있으면요. 아들이 중간에 말아먹은 것을 아버지의 돈이 커버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근데 반대로 아버지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녀를 사랑해도 그 자녀가 실수해서 뭔가를 망가뜨린 것을 리커버해 줄 수 있는 파이낸셜한 능력이 없으면 그걸 보고 그냥 울고 답답해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렇게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신앙으로 산다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것들 안에서 윤리적인 것들 안에서 그냥 좋은 것을 이게 옳아 좋아 라고 이상적으로 선택하며 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삶의 아주 디테일에서 세상과 치열하게 살면서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려면 엄청나게 반대쪽에 그것을 선택할 만한 이유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의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사는 게 어려운 것이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를, 친구를 버려야만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들을 그냥 협박하려고 하고 기독교는 그러면 세상을 다 등지고 세상 다 버리고 너희들끼리만 모여 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없어요.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치열하고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프레셔와 싸우는 일들을 해야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으시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저는 사실 목사로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자신에게 질문해 볼 때 너는 그럴 수 있니? 라고 말할 때 아니요.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어려웠었냐면 오늘 설교하는 게 뭐가 어려웠었냐면 이 얘기를 되게 멋있게 목사로서 폼 잡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젊은 학생들에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속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지난주까지는 우리 교회가 좋다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여러분 이걸 선택할 수 없다면 선택할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이 길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은 함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목사가 이렇게 말을 하면 교회에 나오지 말란 뜻이잖아요. 근데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어려워요. 여기가. 중간고사 보느라 애를 쓰고 있는 친구들을 격려를 해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근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Christ is enough for me 라는 것들이 내 속에 쾅 하고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모든 프레셔와 이 모든 것들을 충분히 뛰어넘어서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고 예수님이 나한테 그런 분이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느끼고 맛봐야 되는데 그걸 제가 줄 수 없어요. 아니 더 정직하게 말하면 저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충분치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다시 묻고 확인하고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시지 말라는 거죠. 그 말까지는 해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까지만 말하면 너무 무책임하니까 제가 고민하고 제가 생각하는 제 삶에서 그래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한 3가지 정도만 얘기를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은 맺으려고 해요.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한테 그냥 오늘 아침에 3가지가 좀 정리가 돼서 여러분들하고 쉐어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려면 첫 번째는 세상이 우리에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거든요. 좋은 학교를 나오면 좋은 데에 취직할 수 있고 좋은 데에 취직하면 내 삶이 보장되고 또 혹은 우리 자녀들이 말썽을 부리지 않고 좋은 데를 이렇게 가면 잘 될 거야. 어떻게든 너의 삶에서 은퇴하기 전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혹은 그 외에 많은 세상이 얘기하는 가치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치들에 대해서 비판 없이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2가지가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지혜, 2번째는 용기. 지혜라고 말할 때는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는 다른 가치가 존재한다. 그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팔복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계속 씹어볼 수 있겠죠. 이건 세상의 가치와 다르지만 그 세상의 가치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명확히 존재하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데 따라야 한다라고 그냥 명령이 아니라 따라야 한다라고 말할 때 이거하고 이거를 가려낼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이건 세상의 가치고 나는 여기 넘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가려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 속에 이게 되게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2번째는 뭐냐면 용기라고 말했는데 용기라는 건 뭐냐면 가려내고 난 다음에 용기가 없으면 또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가려냈으면 2번째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거기로 가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가면 너는 보장될 거야. 그렇게 가야지 돼. 라고 말할 때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깨달아졌으면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 하나. 이건 길게 얘기를 해야 되지만 줄여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것. 교회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알게 모르게 비판하지 않고 내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은 것을 그냥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길인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얘기한 것, 교회가 얘기한 것,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얘기한 것도 의심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게 정말 그런가? 그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가? 저 장로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아니요! 그 사람들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고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내리는 이 결정이, 이 판단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가? 제가 요즘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반복드리는 말씀으로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뭘 봐요? 나를 보고, 이웃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 마음 뭘까?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면서. 오케이. 그 지혜와 용기가 필요해. 2번째. 이 2번째가 저한테는 조금 되게 테크니컬한 팁이었는데,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걸어가도 망하지 않고 세상에서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맛봐야 돼요. 이걸 저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단어인데 작은 승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세상이 보면 저렇게 가면 망할 것 같다라고 다 얘기하는 그 길을 안 간다고 하는데 안 갔는데 안 망해. 안 갔는데 안 죽어. 라는 거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해야 돼요. 안 죽어. 아, 괜찮아. 이걸 경험을 못하면 아무리 세상과 이걸 분별해내고 용기가 있어도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지켜주지 못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저도 목사로 살았고 쭉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익숙한 게 있어요. 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용기도 많이 내봤어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 용기를 냈는데 실제로 내 삶에서 계속 일이 엉켜. 그러니까 어느 시간이 돼서 참을 수 있을 만큼 참는데 그 다음에 왈칵 무너지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도 안 망한다라는 경험들을 계속해서 쌓으셔요. 경험하셔요. 맛보셔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내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시험 공부를 안 해보세요. 안 해봐도 안 망할 수 있다는 걸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이미 해본 사람은 웃는 것 같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눈앞에 지금 당장 떨어진 불을 안 끄면 안 될 것 같죠? 아니요. 한번 불 안 끄고 지나가 보세요. 안 망합니다. 그걸 경험을 해봐야 그 다음에 그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로 넘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앞으로 점점 더 많이 교묘하게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흔들 거예요. 그게 세상이거든요. 기준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사시되 여러분들의 삶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도록 작은 승리들을 쌓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기초에서 생각한 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세상이 이같이 핍박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제자로 사는 것,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대단히 소수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소수인데 그 소수가 예수님 오신 이래로 2000년 동안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계속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길이 소수가 따라가는 길이긴 하지만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맞는 길이다. 여러분들과 제 앞에 증인들이 있어요. 또한 동시대의 증인들이 있어요. 우린 혼자 가지 않아요. 지금 이 길을 초청하는 제 초청이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해서 걸어가는 길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 길을 택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소수였어요. 그러나 소수였지만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늘 있었어요. 이걸 기억한다라는 게 왜 힘이 되는가? 첫 번째는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면에서 저한테 되게 위로가 돼요. 근데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거냐면 내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랑 비슷하게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들과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서 제가 좋아하는 말로는 어깨를 걸고 연대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저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얘기를 제 삶에서 되게 많이 경험하고 그게 저를 되게 많이 부축해 준다라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어려웠던 시간 속에 저한테 이런 사람이, 연대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이거 안 가고 싶다. 그래서 거의 접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전해준 말 한마디가 저를 다시 세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가 뭐 영원한 교회가 되고 고향이 되고 이러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목사인 저도 여기에 있다가 갈 수 있죠. 딴 데 갈 수 있죠.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도 뭐 딴 데 갈 수도 있죠. 그럼 되게 서운하잖아요. 여기 계속 있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같은 교회의 멤버이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같이 불렀다라는 정도로 가지고는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여기서 만나고 목사를 만나고 또 집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을 만난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잠시 있다가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큰 복인지를 여러분들이 맛보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 이제 이번 주부터 기도 제목을 좀 바꿨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놓고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바꿨어요, 제목을.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해솔이가 1년 더 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의 기도를 했는데 아니 빨리 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루를 살아도 한 주를 교회를 나와도 우리의 만남이 영원히 소중할 수 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 만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같이 걷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이 교회에서의 시간들이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요즘에 자주 쓰는 말로 그거죠. 잠깐 방문하는 사람들도 손님으로 오지 말고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 맺을게요. 길어졌습니다. 신앙은요, 쉽지 않은 결정들을 매 순간 하면서 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길을 가는데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그 용기와 지혜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이 옳았다라는 것을 몸으로, 삶으로 경험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홀로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 같이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옆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다라는 것, 그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누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이 땅을 거슬려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것, 그것을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을 할 때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용기와 지혜를 갖게 하시고 그 용기와 지혜 때문에 선택한 그 길에 그 길이 옳은 것이었음을 우리의 삶에서 몸으로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길을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며 그들과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는 일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